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행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슨 커피 같은 데들은 그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세 가지의 앞자를 딴 겁니다. 카페인,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 보는 평균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창을 통해서 SNS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좋은 행복한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나랑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서 나는 거기 못 가봤는데 저 사람은 저기 가네. 나는 거기 그거 못 먹어봤는데 저 사람은 먹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행복감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병이 드는 현상, 좀 우울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한번 빠지면 어지간해서는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그러죠. 왜냐하면 슈퍼컴퓨터하고 AI가 계속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부러움을 자극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알고리즘에 감옥에 갇힌다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쳇바퀴를 막 돌리는 다람쥐처럼 계속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들이 맴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삶에 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죠. 행복이라는 것이 내게는 없고 마치 메마른 사막에 있는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밑빠진 독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것들이 다 허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공허함에.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이미 50억건 밖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이나 아동까지 낮아지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래요. 그런 통계가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사는,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복한 삶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족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그런 우울함은 더 몇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예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면서 빚지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데 계속 손해야 나 인생에.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지속할까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돈보다도 얼마나 큰 장사인지 재산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로써 정말 마음이 병들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큰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돈보다도 더 귀한 자산이 되고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요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많은 돈을 갖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마치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과 시력을 상실한 상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4절 말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난무해진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사람은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시야가 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우리말에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좌충우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는다는 점.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인간의 교만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하나 금하신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를 왜 금하셨는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금하신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 못마땅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품게 되니까 거짓말에 쉽게 속죠. 사단이 그들을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말이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역할 때는 두 개 의기투합이 됐는데 거역하고 나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비방합니다. 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닙니다. 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도 깨지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라고 주셨던 모든 피조 세계도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반면에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들. 강원하 목사가 수면제인가? 교만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겸손. 겸손은요, 우리말에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긴다. 여기 낮게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낮춰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열쇠가 바로 뭐냐? 이걸 결정짓는 열쇠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족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본문 외에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이. 여기서 자족하다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게 바로 넉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넉넉하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족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서 충족한 상태를 자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급자족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나한테 부족한 건 내가 채워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누가 채워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경우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 수고를 다한 후에 다른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그 이스라엘 땅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여기 누가 복음을 전했어? 누가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어? 바울? 야, 그 사람이 누구야? 야, 그 사람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에게서 추천서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추천서가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혹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유명한 랍비들이 뭐 적어준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종이가 있었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자기 주장일 뿐이지 무슨 종이 쪼가리라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있어. 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사도께서도 추천서가 있었나요? 추천서 좀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추천서는 너희다 그래요. 너희다. 나는
특정한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는 없다. 그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러니 너희가 나의 추천서요. 이거 누가 쓰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쓰신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만족입니까? 사람의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보증해주고 자기를 높이는 게 누굽니까? 추천서를 써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실력이 있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말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을 높일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사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내 추천서를 써준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선교를 그만두고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한국에 한 10년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거의 절반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박사학위를 맞춰가지고 박사학위를 딱 가지고 미국에서 온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력서와 이런 걸 쫙 작성해서 한국에 뭐 하겠어요? 교회 난 곳에 쫙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뿌려가지고 나 좀 봐주이소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임지를 찾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겠지. 이게 다 이렇게 이력서 쓰고 추천서 받고 이래서 하는 거 세상에서 보통 일어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됐어. 그러면 뿌듯해 안 해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가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뜻하지 않게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는 박사학위도 포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제가 선교를 계속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 파송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까? 생각할 때 제 기준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었죠?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하셨잖아. 저를 아시고 제가 여기서 부교육자로 1년 반을 있다가 파송을 받았고, 또 몇 년마다 나와서 여러분께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교제를 했었고,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력서,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슨 학위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저를 웰컴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게는 뭘까요? 추천서예요. 추천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 성함교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난 것으로 이렇게 쫙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감화하사 그런 거 없이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얻고 쟁취하면 우리는 교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여 자급하고 자족하고 넘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그 만족함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떤 유익이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교만을 피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만을 피하는 유익.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지고 많은 일을 망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은 뭐를 두고 다투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다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권력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해서 이게 뭐 다투고 막 분쟁하고 언쟁하고 막 이런 거 다 피하면서도 할 수 있겠어요? 정치 현실을 보면 정말 난장판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판이.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세운 것은 그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왕권을 내가 쟁취하면 사울을 죽이고 뺏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도 있었거니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는 기다렸고 견뎠고 훈련받았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수행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한 고백과 귀한 통치 업적으로 남아있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족,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론 요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탐내는 자들은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탐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탐욕과 믿음은 서로 상극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에는 바로 탐욕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탐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하나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에 속한 것들이요, 물질적인 풍요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누구는 높게, 누구는 낮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가지라는 욕망에 삼켜지면 이것이 탐욕이 되는 것인데, 이런 욕망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물질, 소유. 예. 그것이 가장 강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일만하게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만 가지 악이 아니고 그냥 모든 종류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런 탐심으로 가득하면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탐욕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 올무는 덫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특히 돈에 대해서 유혹, 덫, 해로운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굳이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화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하려다가 망한 사람, 순간에 돈으로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 폭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돈으로 인생 역전시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냐 보면 이런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경건을 큰 이익으로 생각한다. 여기 큰 이익이란 얘기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돈이에요, 돈. 이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워드 플레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하도 그 당시에도 돈 이러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경건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큰 돈 벌고 싶지? 근데 경건이 사실은 큰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란 맛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돈, 재산, 자산보다도 더 큰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런 마음 정말 생겨요, 안 생겨요?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많은 돈보다 나은가? 아멘이 안 나오잖아. 속으로 다 아시겠지. 왜 그런 마음이, 대답이 안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그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닌데 굉장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신 예화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숫자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0과 1, 이게 디지털 아닙니까? 그죠? 0과 1로 다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쌓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0이라고 해봅시다 이랬어요. 돈, 0이 몇 개냐? 그죠? 0이 몇 개야 돈이야? 명예, 건강, 성공, 몇 세까지 사냐, 무엇을 몇 개를 이루었냐, 다 숫자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이 늘어도 다 숫자 뭐예요? 0이야, 0.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0이고 100개를 쌓아도 다 0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1이래요. 1. 그 1을, 0이 100개가 있어. 그 1을 어디에 놔야 돼요? 앞에 놔야 돼? 뒤에 놔야 돼? 앞에 놔야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1을 맨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쌓은 돈도 의미가 있고, 명예도,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거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맨 뒤에다 놔. 그러면 0을 아무리 쌓아도
영영영영영영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1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여러분 찰진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고 가면 근심이 가시처럼 자기를 찌른대요. 돈을 사랑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돈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도 찾아오고 올무도 찾아오고 사기꾼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거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서 영끌해야 된다 그러고 막 심지어는 뭐 갈아 넣는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요새는 다 갈아 넣어야 된다. 그거는 정말 멸망하고 인생이 파탄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익의 방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익 그 자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은 돈 그 자체다. 사도 바울이 워드플레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신앙을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지사고 사고 파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하신 것과 똑같은 걸 할 것 같아요. 노찍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치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셨다고 분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그 이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 이유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친 탐욕은 물리치십시오. 그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가시처럼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교만과 탐욕을 피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과 또 물질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앞에 계시고 우선이 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또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낭망이나 포기할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만족으로 인도해 주실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구하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능력과 탐심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이미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신은 죄로 행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이를 구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큰 이익임을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